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10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니로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풍성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수고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부패된 욕망과 자기 고집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월 30일 날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셔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중직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한 기초 위에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그들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리 있었던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37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의 영혼들과 심한 조정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보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도 알면서도 내가 내 인생길을 내가 개척하겠다고 내 힘으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슨 일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할수 없는 우리 영광을 시간 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 이 죄를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팔 순간 입술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둠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이 되겠습니다. 너 근심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실족자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여행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사하게 잘 다녀오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다시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일부 예배 때 지도를 가나안의 그 광야의 길을 제 지도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예, 보여드리면서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하나를 실수를 했어요. 아침에 제가 잠이 덜 깼는지 그 느보산에서 마지막 모세가 죽게 되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느보산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상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4번을 하나님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제가 그 이유를 갑자기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다윗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에 잠이 덜 깨가지고 제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요. 무리바에서 반석을 물이 없을 때의 반석을 가리켜서 명령하라 그랬는데 2번을 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모세가 나의 거룩함을 해쳤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가렸기 때문에 이 모세가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제가 수정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1부 예배 때 제가 그만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도의 전설 중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생쥐 한 마리가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서 마술사를 찾아왔어요. 마술사님, 저는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이 생쥐를 이 고양이로 바꿔줬어요.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생쥐가 이제 마술사를 찾아와가지고 난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생쥐를 고양이로 바꿔줬어요. 그랬는데 또 며칠 있다 또 찾아왔어요. 아니 마술사님, 내가 고양이가 됐는데 개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고양이를 개로 바꿔줬어요. 그래도 또 며칠 있다 또 마술사를 찾아온 거예요. 마술사님, 사자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개를요 사자로 바꿔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자가 된 이 생쥐가 또 마술사를 찾아왔어요. 마술사님, 제가 사자가 되고 보니까 사냥꾼이 제일 무서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마술사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너의 몸은 사자지만 너는 여전히 생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는 다시 생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생주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처음에는 생쥐처럼 작은 민족이었어요. 처음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요, 그의 가족이 모두 합해도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무려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모두 다 합하면은요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대민족이 된 것입니다. 마치 사자같이 덩치가 커진 거죠. 하나님은 생쥐 같은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자같이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의 몸은 사자처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쥐의 마음, 즉 노예 시절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1600km를 험한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인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시켰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는 그 백성들을 능히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들로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12명 중에 2명인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아닙니다.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먹이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서 싸웁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던 이 백성들의 반응이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온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여기서 칼에 죽을 바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까지 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인간 이하의 노예 생활을 했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말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 말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가나안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모세야,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부정적인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결국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방황하게 된 그 간접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이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이요,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명령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하지 말라 한즉. 한마디로 말해서 너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2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요, 담대함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부모의 명령을 거역한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피하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이고, 내 엄마한테 또 혼나겠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엄마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피합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부모의 명령을 거역한 자녀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절대자 하나님을 거역한 그 인간의 마음에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좀 나오시죠. 예수님 믿고 우리 구원받읍시다. 그리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요, 나 하나님 무서워서 못 가요. 그냥 나중에 내가 회개하고 갈게. 좀 기다리세요. 그런 분이 계세요.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가 두렵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불신자의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거역하지 마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근거 없는 오해에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오해는요, 두려움을 낳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거 분명한 오해죠.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셨나요? 세상 어느 민족보다 이스라엘에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하시려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셨죠. 모든 것이 다 오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죠. 우리 무서워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신명기 4장 3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을 내가 택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하죠. 교회에서도요, 간혹 오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목사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 목사님이 날 무시하고 있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무시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오해는요, 진리를 왜곡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오해부터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사랑과 관심을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는요, 두려움과 반역과 불평을 불러올 뿐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았으면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긴 보았어요. 근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높은 성벽과 강하게 생긴 거인들만 보았어요. 그 높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거인들을 쳐서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그들이 보았다면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때론 자신의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경제도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돈도 하나도 없고 이러면서 한탄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믿음의 눈으로 보인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고라자손의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심을 믿으시고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없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만 사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굶고 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 한 끼도 안 굶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당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 가장 기억력이 낮은 동물이 어떤 건지 아세요? 오징어라고 합니다. 오징어 IQ가요 5 미만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오징어 잡는 어부들은요 오징어를 잡다가 오징어를 놓쳐도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2초만 지나면 다시 와서 그 바늘을 막 문대요. 걱정은 안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IQ가 이 오징어 수준인 것 같아요. 출애굽하면서부터 광야 생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하셨는지 잊지 않았다면 어째 이렇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어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바다를 갈라가지고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요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셨어요. 매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하루도 한 끼도 안 굶기셨어요. 그뿐만입니까?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셨고요 추운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망각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요 과거에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두려움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의 결과로 큰 손해를 보았어요. 어떤 손해를 보았습니까? 그 첫 번째 손해가요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유혹은 여러 번 노크를 하지만 기회는 딱 한 번 노크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은 기회가 찾아온다고 해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유명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기회가 어려운 일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기회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그 일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죠.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번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죠. 혹시 실패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의 고생 끝에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성벽과 거인들을 보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두려움으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복을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 손해는 뭐냐 하면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어요. 그 말씀이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죠. 신명기 1장에는요 하나님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한면은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아세요?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다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형태의 두려움이라도 있다면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을요 여호수아 1장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리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가지고요 두려움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해야 돼요. 강하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나타날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듯이 두려움을 대적하셔야 돼요. 혹시 두려움이 오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두려움아 물러가지어다! 외치셔야 돼요. 그럼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요 내가 감당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혹시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들이죠? 내가 이번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 두려움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두려움만 물러가지어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요, 형통한 미래가 보장될 것이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단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경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돕는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인간의 두려움을 100%로 보았을 때 40%는 과거의 일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고요, 50%는요 불확실한 미래로 두려워하는 거고요, 나머지 10%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40%는요 이미 지나간 이름으로 깨끗이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그 10%의 두려움은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50%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미래의 문제들, 내 장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50%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고 나머지 50%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심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안 하시면 두려운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모두 몰아내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 내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물리치십시오. 그런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려움아 물러가지요. 명령하십시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모든 걱정들, 모든 근심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료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끝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깨어 기도하여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환경과 형편만 바라보지 말고 내 옆에서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식을 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분의 재림식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합시름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 예식은 입교인이나 세례교인들만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입교인이나 세례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은 스스로 상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빵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이 빵은 주님의 몸임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빵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시오며 더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올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 받으신 분 안 계시죠? 우리 찬송가 3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너로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바쳤사오니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인 엘코로라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선교헌금으로 그 땅이 변하여 예수님이 땅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땅이 변하여 생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엘코로라도의 교회 공사가 진행 중이오니 완공될 때까지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완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땀비고 노예 목사님에게도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성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임직식이 10월 30일 날 주일 오후 1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조홍남 집사님,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용호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10월 한 달 동안 교회 안내는 우리 이용호 집사님과 우리 이미성 권사님께서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사가 어떻게 되가나 싶어서 선교지를 다녀왔는데 잠시 사진을 몇 장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앞에서 이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새로운 사실은 안에 이제 내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지금 다 바르고 있는데요. 저기 일하시는 분이 아론 전도사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원래 저것이 전문입니다. 공사가 전문이신데, 건축 공사가 전문이신데 아버지가 좀 도와주고 계세요. 또 마침 또 일도 없고 그래서 마침 쉬는 동안인데 또 아들이 또 교회를 짓고 가니까 같이 이제 협력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네, 교회 외형 모습이죠. 전에 우리가 보았던 거. 이제 창문 틀도 이제 구해야 되고요. 문짝도 우리가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시멘트로 외부 포장을 할 것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우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한 잔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허풍은 흑암 속 백지선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며 떠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